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6월 22일 아버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아버지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큰 위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겨나갈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는 우리를 위협하는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해결되어 모든 상황이 정상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품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와 걱정을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부모님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더욱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세상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동문 95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함께 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7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7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동영진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옵기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느끼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평생을 수고하시고 희생하시며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참아내신 부모님들을 주님의 넘치는 위로와 건강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신 제목마다 소원마다 다 응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어른 되시는 김현정 장로님과 최경업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강건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귀한 로사리오 교회가 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한마음으로 충성 봉사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 비루스가 소멸되어 다같이 얼굴을 마주 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르헨티나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부모의 훈계를 떠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 쓰시는 심효식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모든 심령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각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해주는 즐겁고 복된 가정 삼아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2-3번? 왜? 아빠, 어, 바쁘나? 아니, 이제 다 끝났어. 아빠, 어,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오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제일 이쁜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지금 뭐 행복해. 니들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같이 많이 정말 못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왜?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보다 더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났어.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주일입니다. 짧은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짧은 영상이었지만 마음에 울림을 주는 감동이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전화를 걸어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부모님들이 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질문은 모두 5가지였는데요. 나는 어떤 아들, 어떤 딸인가요? 저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나요? 저를 키우면서 힘들지 않았나요? 저를 키우면서 미안한 적이 있었나요? 다시 태어나도 내 아빠, 내 엄마가 되어줄 수 있나요? 이렇게 5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부모님들의 답 속에는 자녀들을 향한 진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부모님들의 대답이 모두 감동이었습니다. 모든 대답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5가지 질문과 답 중에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를 키우면서 미안한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부모님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한 딸이 자신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나를 키우면서 미안한 적이 있어? 이 질문을 받은 어머니는 질문한 딸에게 망설임이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안한 것이 많다고 대답합니다. 없이 살면서 마음대로 못 먹인 것이 미안하다.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못해준 것이 마음에 걸린다.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 먹인 것이 참 마음에 걸리고 미안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들으면서 이것이 부모님들의 사랑을 대표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큰 사랑을 주고 큰 헌신을 하고 큰 희생을 했음에도 자식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 이렇게 부모님들은 그토록 헌신을 하고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잘한 것보다 자식들에게 서운하게 한 것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부모님들의 사랑을 생각하면 항상 우리 마음이 찡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끝없는 사랑,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끝없는 헌신,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끝없는 희생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고 이만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통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젊음과 청춘을 모두 헌신하고 희생하신, 그리고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 예측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찐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은혜와 어떤 특징을 소유하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5장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군데에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그런즉, 이런 접속사로 시작되는 구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므로는 앞에 기록된 사장과 연결된 부분이 아닙니다. 쉽게 예측하기는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바로 앞에 있는 사장과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는 특별히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무엇에 대해 기록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읽은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오늘 말씀인 5장 1절 말씀을 한번 붙여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떤가요?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는 은혜와 특징을 크게 4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5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 특징은 은혜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세 번째 특징은 환난을 즐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네 번째 특징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믿는 자들은 4가지 특징을 소유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우리 믿는 자들,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4가지 특징을 소유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함, 은혜 안에 들어감, 환난을 즐거워함,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소유함.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귀한 특징을 믿는 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딱 한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이어서도 아닙니다. 본문 말씀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방탕하고 불경건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죄를 즐기며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우리 안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장이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리를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엄청나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설명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자신을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해야 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우리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는 자들이 소유해야 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은 직역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고나 권유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의 핵심은, 유지하는 방법의 핵심은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한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화평을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우리가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습적인 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해서 회개하기가 민망한 죄들입니다. 회개하면서도 좀 찝찝한 죄들,
좀 거시기한 죄들, 이것이 상습적인 죄입니다. 혹시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넘어졌으면 좌절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자책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혹시 연약하여 넘어졌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적인 목표와 세상적인 즐거움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 둘씩 제거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크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세상과 관련된 것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 삶 속에 세상적인 것을 하나 둘씩 채워나가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하나 둘씩 제거해 나가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과 즐거움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우리 삶 속에 하나 둘씩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라.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준다. 이것을 한마디로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큰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크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엄청난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난은 생고생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환난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인 것입니다. 이 환난은 우리를 다듬고 연단하여 천국 백성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고 하나님의 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과해야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이 훈련을 통과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될 때 모든 것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즐거워하며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색하고 더 야박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답게 사는 모습,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며,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기며,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위로하며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모습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모습을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로사리오 한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한 주간도 이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아버지 주일을 맞아 청년부 회원들이 준비한 특송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시는 아버지
위해 기도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큰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아버지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또 그동안 소홀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 깊이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신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위로와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화목한 가정, 더 행복한 가정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욱 위험해지고 심각해지는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한 가정도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더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미루어졌던 상반기 신방을 7월 첫째 주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 대표들은 신방 계획을 논의하여 6월 26일까지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화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오늘 학생부 분반 공부와 로사리오 한글학교 수업은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7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너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아픈 사랑을 기억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던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